영적 침체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로 해서 우리 영적 침체에 관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의 큰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1절에 보면 그가 화를 내고 즉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리고 성을 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에 혀에다가 바늘을 꿰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끔찍하게 끌고 갔던 저 원수 같은 민족들, 그리고 골짜기마다 자기 민족들의 그 시신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웃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저 아수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다고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났고 그리고 성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40일 후에는 분명히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에 요나가 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을 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살고, 그럼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벌이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더니 저 사람은 왜 심판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에 꽉 차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난 예수 안 믿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천국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구원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구원 얻었다는 삶이 단순히 천국 간다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이 백수로 있다가 다음 달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4월 달부터 직장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백수 생활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급 한 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취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돈을 쓰는 것과 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쓰는 그 기분은 전혀 다를 겁니다. 전자는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아껴야지, 지금 취직도 못했는데 어떻게든 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뭐 이번 달만 견디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는 내가 취직이 돼서 그래서 봉급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좀 써도 되겠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마음이 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에 삶의 그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저분이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단순히 그를 복주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네 자녀는 물론이고, 너는 네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12지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임을 전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장 그분이 하셨던 말씀,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다니시면서 그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그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과 내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그들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들 생각에는 계속해서 오매불망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예수님, 이 나라가 로마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에 나는 어느 자리를 차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먹는 것, 즉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을 축복하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열방과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그런 꿈을 꾸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그가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서 건지셨고, 물이 나를 둘렀을 때에도,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요? 그냥 그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요나가 이렇게 살았구나, 참 부족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듣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하고, 신앙생활 30년 하고, 신앙생활 40년 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 우리의 기도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저 하나님, 내 직장, 그저 내 건강,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그저 나 위주로 해서요. 내가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위치에 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저 내 한계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가
2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는 것을 보면서 조금 혀를 끌끌 찰 만큼 답답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그거를 적어 놓아 주신 것은 요나가 이랬대 그리고 가십거리로 삼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에서 사실상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뭘까?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 그저 하늘나라 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또 다른 그곳에서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꿈꾸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께 성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가 그 앉아있는 곳에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근동에서 이 그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과도 같거든요.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박넝쿨이 생긴 것을 보고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박넝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는데 그 심령은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기뻐했던 그 요나 마음속에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얼른 없어졌으면, 저들이 얼른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박넝쿨 하나가 생긴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작은 편리함이 주어지면 그걸로는 참 기뻐합니다. 아이고, 내 자녀가 취직이 됐대,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이고,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됐네, 참 기뻐하고, 오늘 참 기분 쏠쏠하네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거는 크게 기뻐하고 아주 크게 여기곤 있는데, 오늘 벌이가 괜찮네 하면서 마음은 흡족해 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죽을 수 있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거든. 곧 없어지고 말 그 재물 조금 모았다고 기뻐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조금 어떤 일이 즐거웠다고 해서 그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던 네가 그걸 가지고 기뻐했거든. 여기 아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만 하나님이 아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아꼈지만 11절에 하나님은 뭘 아꼈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뭘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꼈어요. 하나는 뭘 아꼈어요? 12만 명이나 되는,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지만 12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축도 아꼈대요. 저는 이 사실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인간만 아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아꼈지만 우리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도 아끼시고, 개가 죽는 것도 주님께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소가 죽는 것, 양이 죽는 것, 염소가 죽는 것, 동물이 죽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백성들과 그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을 그렇게 아꼈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요나도 아꼈고 하나님도 아꼈는데요, 그 시제를 통해서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이 문법적인 용어를 보면은요, 요나가 아낀 거는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냥 좋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문법에 보면 미알요테를 쓰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요나는 하룻밤에 자기 여기를 막아주니까 참 좋다 하고 아꼈지만 그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어떠한 기뻐할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어저께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1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그 문법적인 용어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유익을 주었다고 해서 아꼈지만 나는 저들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저 내 자식이니까 그저 저 12만 명이 되는 영혼들이 그저 거기서 멸망될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막 싫어하고 1절에 보면 성을 냈다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여자들과 노름하고 마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썼던 이 탕자가 재산을 거덜내고 나서는 아버지께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괘씸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멀리 상거에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아들은 내 아들이라 금방 알아보고 가서 데리고 와서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벌려줍니다. 왜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들이었었어요. 끝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근데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와서 보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리거든요. 종을 시켜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아봐라 했더니 당신 동생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 벌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할 줄 알았더니 형이 그냥 막 팔을 걷어붙이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런 못된 동생 녀석이 왔다고 해서 소도 잡고 재산을 축내는 거 보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관점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저 아들 살아온 것 그거 하나만 아버지는 관심이 있었어요. 아들은요, 동생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에게는 남아있는 재산, 동생은 떼어서 줬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한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늘어나면 곧 내 거가 된다는 마음에 그의 가치관은 오직 재산이었었어요. 그러니 그 재산을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가치관과 충돌될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아들을 일컬어서 탕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또 다른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가치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20년,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과는 등을 쥐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큰아들을 일컬어서 탕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요나가 바로 우리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프링클리조마이 이 말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너무 약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애간장을 칼로 막 찢어놔서 그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아픔을 일컬어서 스프링클리조마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애간장 끓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원숭이 새끼를 외국 선원들이 중국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잡아놓고 있는데 아니 원숭이가 그냥 나무를 뛰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 새끼의 어미인 것 같았어요. 한참을 갔는데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해변하고 조금 가까웠을 즈음에 이 원숭이 새끼가 붕 뛰더니 어미가 뛰더니 배에 툭 떨어져서는 그냥 죽은 거예요. 선원들이 신기해서 배를 갈라봤더니 그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랍니다.
그 먼 길을 쫓아오면서 자기 이 새끼 하나를 보고자 그 어미가 오는 그 광경을 보면 선원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그때부터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프링클리조마이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다 끊어질 듯이 그렇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꼈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스프링클리조마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의 원수니까 저 백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 하나님이 아끼셨던 거죠. 요나는 여기서 성을 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데 성냈다는 표현이 자그마치 4번이 나오거든요. 이 박넝쿨로 인해서 내가 성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하룻밤에 마르게 하니까 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나는 옳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순간에도 내가 성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유는 달라요. 각자마다 이유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편안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랑 편안하니? 여러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이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자녀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뭐 믿음 생활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물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난 것도 이거 뭡니까 이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 입술은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어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래서 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 내 마음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결과 그런 걸 보면서요. 이 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선교사님에 대한 그 실화를 책이 나왔는데요. 1921년도 선교사로 간 부부입니다.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그 선교사 부부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거의 한 80년, 90년 전의 이야기니까 거의 100년 됐죠. 그 이야기니까 조금 우리가 그 상황이 더 열악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헌신하게 돼요.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지금도 아프리카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더 했죠. 아주 힘들었던 때인데 한 부부는 아기가 없었고 한 부부는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있었던 부부 이름이 뭐냐면 데이빗과 그리고 스비어 플러드라고 하는 그 당시 스웨덴의 국민 가수, 여자 가수였었어요.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떠나거든요. 그냥 길이 없으니까 이 칼로 이 길을 나뭇가지를 쳐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몇 날 며칠을 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되든지 형편없죠. 정글을 헤치면서 나아가는데 그만 자기 아내 그리고 아기가 이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정신없죠. 한 부부는 벌써 지쳐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아기가 있는 이 스비아 플러드는 그냥 아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저 나가는데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이 부족장 집 이 아프리카 부족에 다다랐는데 이제 좀 살았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럴 마음을 품고 타진을 해봤더니 이 아프리카 부족들이 백인을 들으면 우리 신이 노하기 때문에 당신들 받을 수 없다.
하는 수 없이 더 들어갔는데 다른 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두 부부가, 두 가정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집을 좀 대충 꾸미고 당장 숨을 돌려야겠다 싶어서 거기서 집을 꾸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 병도 들었다가 열이 펄펄 났다가 참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6개월 동안 아무도 접촉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자기는 국민 가수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또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들어와서 있는데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아내는 그냥 막 아프죠. 아이는 열 펄펄 나죠. 도저히 살 상황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없는 부부가 우리 그냥 돌아가겠다고, 같이 얼른 가자고, 돌아가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부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기는 아프죠. 그리고 이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꼭 아프리카에서 이 아기가 출생하는 걸 내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는 남아있고 이 부부는, 애기 없는 부부는 자기 선교지 160km를 떠나서 그걸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혼자 남았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1년을 지나는데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그냥 거기 놀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있었으니 이 부부와 조금씩 친해져서 말은 잘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 아내가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작은 십자가 모양도 하나 만들어서 목에 걸게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뻐해주고 그 아프리카에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출생을 하긴 했는데 이 출생하면서 너무 이 선교사 아내 조금 아까 그 국민 가수 그분이 힘이 들었는지 그냥 거기서 죽고 맙니다. 거기서요. 운명을 달리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이 됐냐면 아내를 묻어주고 나서 뒤를 돌아서는데 이 선교사가 막 화가 나더랍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고 2살 난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내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게 뭡니까? 날 보고 여기 아프리카에 오라고 그래서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난 왔는데 아내는 죽죠. 그 다음에 이 딸아이 둘째 아이는 그냥 우려제끼고 있는데 남자 혼자서 어떡하겠어요? 난 모르겠다. 난 정말 이제 못하겠다. 우선 그냥 길을 채려서 160km를 떨어진 선교본부에 갑니다. 자기 둘째 아이 젖먹이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처음에 왔었던 선교사 부부에게 자네들 자식이 없으니까 내 딸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딸에게 맡기고 자기는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데 그 스웨덴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분노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내 따라간 요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그렇게 막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 있죠. 자기 딸을 맡은 이 선교사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또 이 아프리카 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독살합니다. 차에다가 해가지고 죽으니까 이 딸 하나가 자기 딸 선교사로서 맡은 이 딸 하나가 살게 되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이 딸을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맡겼는데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이 딸을 키우는데요. 또 고아가 된 거죠. 키우는데 이 딸아이가 자라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이 미국의 미니아폴리스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남편이 목사님으로서 이 노스웨스트 바이블 컬리지 학장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생들도 같이 섬기면서 이 딸이 선교사님 따님이죠. 같이 잘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 신학생들 교제하면서 있던 중에 마음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스웨덴 스톡홀름의 옛날 선교사라고 그랬고, 어머니가 국민 가수란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찾지 못했다가 찾고 싶으니까 이걸 알고 나서는 학교에서 휴가도 주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이제 그 스웨덴으로 보내는데, 잠깐 경유지가 어디였냐면 런던이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학장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거니는데, 큰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장로교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총회를 그냥 우연히 산책하다, 저녁 먹고 산책하다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어느 흑인 목사님이 막 설교를 그냥 불을 품으면서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콩고 자이레 출신인데 우리 마을에는 선교사가 없는데 어느 이를 모르는 선교사가 왔다. 난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나한테 줬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준 그 십자가,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그 자기에게 남겼던 그 십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남겨줬는데 라고 하면서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목회자가 됐냐면, 그분이 아프리카 32개국에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32개국의 선교국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곳곳에 세우고 120개의 침대가 되는 병원을 운영하고 11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천 나라의 모든 선교를 주관하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그냥 불을 품으면서 설교하는 장면을 그때 보게 돼요. 이 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그 선교사의 딸이라고, 내가 그 선교사의 딸이라고 해서 둘이 목을 맞추고 그냥 엉엉대고 오는데, 당신 아버지 어디 있냐? 나도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여기 손에 져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찾는데, 그냥 물어서 가서 스톡홀름에서 그 아버지를 드디어는 찾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그 아버지가 스웨덴에 혼자 남아서요, 그냥 그 딸을 보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아버지가 당뇨가 심해졌고 백내장이었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폐인이 된 거예요. 나이는 70이 넘어서. 그래서 그 스톡홀름 빈민가에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딸을 보더니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죠. 나는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키워주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픈 와중에서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리고 너도 내가 평생 보지 못하다 이제 본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가진 가정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딸에게 하고 나니까 그 딸이 그 십자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버지 이게 뭔지 아시냐고. 뭐 기억이 나실 리가 있나요? 엄마가 줬는데요. 자기 십자가도 보여주고. 내가 오는 길에 런던에서 한 집회를 봤는데, 그때에 아버지 한 명 누구 꼬마 온 아이가 있었다면서요. 아버지는 기억을 하죠. 그 꼬마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십 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막 너무너무 막 감격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쳐놓으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씨앗, 자기들은 뿌렸고 자기들은 이 씨앗을 심은지도 모르는 그 씨앗이 언제인지 모르게 그것이 자라나더니만 지금 그 엄청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가 울면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세상을 뜨게 되죠. 여러분, 그 책 맨 끝에 써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가 선교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잠깐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안 보여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을 통하여서 마침 아버지를 찾고 싶은 그 날짜, 거기에다가 그 런던,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었던 미국에 있다가 런던에 그때 돼서, 그것도 수많은 호텔 중에서 그 호텔, 그리고 그 저녁 먹고 나서 거닐 때에 우연히 바라보게 된 그 총회, 그리고 그 설교, 들어가려고 들어갔겠어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폐인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27살 때 세상을 뜨고 가족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 선교사님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짧은 소견과 우리 한정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뭐 돌아온 게 뭐가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성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도, 여러분, 뿌린 대로예요. 뿌린 대로예요. 절대 겉으로 보기에는 에이 그냥 뿌렸나 보다. 아니요. 심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기후 때문에 타버릴 수도 있고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를 가라 했을 때에 당장 이해는 되진 않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안에 죽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 딸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냥 놔뒀는데도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 자녀가 미국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고, 그리고 미국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런던에 와서 그 광경을 보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물레바퀴는 멈춰서는 법이 없어요. 멈춰서는 법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 나 감옥에서 이게 뭡니까? 나는 그래도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 했는데 그저 이 오해를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바로라고 꿈을 꾸도록 만드셨고, 술 맡은 관원장이에서 요셉을 불러오도록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총리 돼서 만드실 그 일은 요셉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단 하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자녀들아 좀 들어봐. 이리 와봐. 좀 제발 좀 들어봐.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요나도 그랬고, 나랑 그렇게 하지 말어 라는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6번째, 7번째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서 들려주기를 원하시기를 바라곤 있지만 또 언제 들려주실지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먼 그런 그 이미 관계가 끊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요? 모르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별말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하나 보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냥 기차는 달린다 그러면서 뭐야 지져라 기차 달리면서 그냥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을 그렇게 여러분이 굳건하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엄마,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어려울 때, 물론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그런데 내년도 이렇게 계획할 때가 있었어요. 당장 지금 내년은 물론이고 올해도 지금 힘든데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띵 하고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 내년에는 안 살 거니? 너 내년에는 안 살 거야? 그 생각이 팅 하고 머리에 오른 거 아니요, 살아야지요. 그럼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만 살고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안 살 겁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없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때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그 스톡홀름에 알아놓았던 그 선교사님처럼 보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전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시고 또 말씀 보고 그저 기도하고, 응답은 저렇게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하는 말 들어도 그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 받으세요. 믿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